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의 노래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 안에 있는 신자됨,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아무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서 듣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라면은 그 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사실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걸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늘 밀려나야 될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늘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야. 이 생각에는 우리에게 이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성경의 세계다. 그 생각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어떤 천국 가겠다, 그것을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겠다, 이건 헛수고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자기 인식이 없이 우리가 주를 믿는다 얘기한다면 그 모든 건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에요. 가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기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약속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 그 뜻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게 끝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주를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내가 주께 영광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나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남기신 이유,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보였던 것은 믿음의 실패의 모습이었죠. 어떤 제자도 믿음에서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도망치고, 이게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였지만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그 세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냥 사랑하셔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란 단어까지 함께 연결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게 왜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란 말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진정한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좋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사랑만 의지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린 주를 찾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그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신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열심을 내보이면서 뭔가 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신자, 우리가 될 수 없는 신자,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신자는 사랑이 좋아 사랑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내 모든 위치, 내 입장을 다 관심 밖으로 밀쳐버리고 난 그저 주의 사랑이 좋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취했습니다. 그 사랑에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죽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신자인 것이고, 그런 신자도 오직 사랑에만 집중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에게는 주를 찾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 말고 주를 찾는, 주께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직 사랑에 의지하고 싶고 사랑에 속해 있는 그런 나로 인해서 감사하고 싶고 그 사랑만 누리고 싶은, 그게 주를 찾는 이유의 전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물론 뭐 세상에서도 끝까지 사랑할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남자가 뭐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에, 또 여자가 사랑한 남자에 고백할 때에도 나는 당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뭐 그때뿐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그때 그 당시의 기분은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고백할 때 이제 그때죠.
그 고백 들을 때야 뭐 기분 좋고 변하지 않고 나만 사랑할 거니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그게 없어요. 난 끝까지 주를 믿을 거야. 끝까지 주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끝까지라는 걸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때그때 기분, 그때의 상황, 그때의 처지, 형편에 따라서 변합니다.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늘 변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끝까지라는 말을 우리는 신뢰를 못합니다. 우리 자체가 끝까지를 이루어내지를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간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그 약속, 그 말은 주님만 이루실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해당되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라는 말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얘기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상에 뭐 60억이든 70억이든 어떤 뭐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또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람들,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나머지는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미워하기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또 미워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은 뭔가 좀 불안감과 또 염려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 해당되는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이제 또 그게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 헛수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끝까지 미워하시는 내가 그런 이제 존재로 이미 구별되어 있다면 어쩌면 좋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뭐 끝까지 미워하신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미워 작정한 자가 있고 이런 말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시고 미워하신다. 그 내용들을 자꾸 내 구원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구원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버리지 못하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십자가, 사랑, 믿음, 뭐 이런 모든 것들 내 구원에 연결시켜 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이지 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은 우린 늘 불안감, 염려에 새어나지를 못해요. 뭐 선택, 택정, 예언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택정받지 못해서 어떡할까?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어떡할까? 이렇게 자꾸 불안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구원에다가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정했고 그런 도구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미워한 자가 있어. 그럼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된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나아가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생각의 초점을 주께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건 우리는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에 대해서 나의 그런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요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끝까지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 그게 맞잖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움, 어떤 저주,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당연 나의 몫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의 은혜로 미움이 당연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때, 미움이 당연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랑이 인생의 복이 전부가 되어 다가옴을 느끼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과연 내가 방향을, 나의 중심을 사랑에 두고 있는지, 내게 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을 날 이 땅에 남겨놓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사랑이 좋아 그런 고백을 하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고 그렇게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봐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두고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서 관계, 소속 이런 문제인데 이 속했다는 건 이제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2장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화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6장 3절에서도 똑같은 속겠다.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속겠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으로 여자의 전부를 채우고 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남자의 사랑으로 여자의 전부를 채운다. 그리고 여자가 사랑한 남자에게 속겠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에 의해서 여자의 모든 게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결정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있어. 이게 속겠다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예수의 사랑,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여자의 어떠한 그 허물에도 변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완전한 그 사랑이 여자의 전부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랑에 의해서 여자의 미래의 모든 게 결정되고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은 여자는 그 사랑 안에서 내 행위가 어떤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 행위가 허물이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떨까? 신랑과의 관계가 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자기의 행위의 여부로 그 사랑하는 신랑, 남자의 관계를 저울질할 판단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채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말 큰 실수, 허물,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고 그 사랑이 내가 준 존재 원칙이 되어 있다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두고 희생적인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아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자본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은 그 죄 용서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지. 용서 안에서 뭐 내가 원죄가 용서받은 뒤에 내가 살아가면 지은 죄는 다시 또 용서를 해결을 해야 용서받아, 그래야 복받아, 이건 끝까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살피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늘 그런 이제 잘못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게 자기 행위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없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믿음의 실천이라고 알고 있는 자기 행위로 인한 안도감, 그게 있을 것이고, 그건 결국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육체에 속해 있다, 율법에 속한 자,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그 행위의 여부 상관없이 저주예요. 그 자체가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예 모르는 백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에 참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지간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 기독교인들 치고 이 구절 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압니까? 물어보면 거기다 이제 알아, 들어봤어, 이렇게들 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인데, 자,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대해서, 그 안에 있다고 안다고 하면서 왜 불안냐, 그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왜 자꾸 자기 믿음의 상태를 두고 불안해하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운명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말 내 어떤 지금의 허물로 인해서도 정죄함이 없으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 좋거든요. 근데 좋다는 걸 알고 또 나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말의 신뢰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미심쩍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정죄함이 없다, 좋다고 하면서도 미심쩍어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건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가? 정말 그럴까? 그런 미심쩍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결국은 나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거 보이는 것이니까 결국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걸 신뢰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인 것이에요. 사랑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 사랑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속했다. 주의 사랑에 속했다. 사랑에 속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한 그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겠다. 다른 거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세계의 원칙이에요.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사랑이 이만큼 존귀하고 이만큼 가치가 있어. 사랑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심은요. 우리를 사랑해 천국 보낼 게 이게 아니라겠어. 관심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까지 그건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이만큼 존귀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높일 건 사랑밖에 없어. 그 얘기란 말입니다. 사랑만 높이면 돼. 그 얘기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사랑을 받아서 잘 되고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 자꾸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할까?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의 존귀함, 사랑의 중요 가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어떻게 연결해 이해하는 게 좋은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는 그 중심의 인생 헛됨을 얘기한다겠죠. 인생 헛됨 이게 전도 중심입니다. 모든 게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어. 이걸 전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단호하게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사랑 안에 있지를 못하면 그 사랑 속에 있지를 아니한다면 인생에서 너희가 뭘 이루고 뭘 성공했다 해도 헛된 것이야. 아무 유의감이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뭘 이뤘다 할지라도 사랑 속에 있지 않다면 그건 저주와 미움으로 끝날 거니까 뭐가 유익해. 분명히 유익한 게 없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남들처럼 뭔가 난 이렇게 이루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에 속했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있게 되었다면 그 인생은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걸 채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넌 모든 걸 이루었어. 그 근거가 사랑이야.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 실제 사랑의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고 내게 행하신 일이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랑에 속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감사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게 이제 신자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 때에서 넌 선한 자 이런 판결을 드려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건 성경 헛되게 본 거죠. 성경 잘못 본 게 되죠.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서 이런 내용 보면서 내가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심판대에서 선하다 이런 말을 듣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보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자기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모든 명령 지킬 주를 믿는 겁니다. 그 주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진짜 사람 본분이에요. 그 본분 가운데 있게 된 자가 예수님 자기 사랑,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에 속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믿는 자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자가 신랑이 남자가 나를 사모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자가 뭘 근거로 남자가 나를 사모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내가 뭐 다른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여자니까, 아름다워서 그걸 근거 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근거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 속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한 자의 것이야. 나는 내 신랑의 것이야. 신랑이 속겠어. 그 근거로 신랑은 나를 사모해. 그렇게 얘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사모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잘 나온다는 거, 뭘 일을 한다는 거, 그걸 근거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택도 없는 일이죠.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돈 벌고 그걸 근거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저주 안에 있는 그것이 자꾸 육신의 시각에서 사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에 그 근거는요, 나는 예수께 속한 주의 것이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난 주의 것이니까,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 자신감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 나에게 사랑을 줬잖아. 그거예요. 주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주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것도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말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오죠. 이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죠. 이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그런 세상 질서를 가지고 이제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스승의 제자 발을 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씻겨줘야지. 이게 세상의 높고 낮음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 질서로 예수님과 자기 관계를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잘해야 사랑을 받지. 내가 잘한 것도 없는 사랑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세상의 어떤 질서고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 가운데 줄 생각이 되어지면은 잘한 것도 없이 사랑을 받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죄를 씻기시는 사랑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발을 씻어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행위가 우리를 예수님 관계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된 거룩한 자로 주님 관계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사랑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행위가.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그 사랑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있어 보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씻어준 그 행위를 조롱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로 죄가 씻음 받은 용서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관계가 없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발만 하지 말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아마 베드로 생각은 겨우 발만 씻어주고 안 되고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면은 주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야. 어떤 그런 생각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씻어달라는 거예요. 발만 가지고 부족하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한 나라에 더 높아지는 아마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씻어주는 사랑도 내가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자꾸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죽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고요. 사랑에 속한 자로 그 사랑의 중요함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자람들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로 가득 채우고자 될 사람이 신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목욕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 몸을 씻음 받은 거룩한 자로 여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이미 온몸 씻음 받은 자야. 그것을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로 죄 씻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한 자로. 그게 사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라면은 신자는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로 온몸이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내가 몸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자꾸 왜 자기를 보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예수께 속겠다는 거, 사랑 안에 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게 이미 우리를 온몸이 깨끗한 대로 본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용서하신다는데, 그러면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한 그것이 이미 우리를 온몸이 깨끗한 자로 보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나의 어떤 그 선한 행실, 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죄의 허물을 좀 가려보겠다, 덮어보겠다. 그래서 좀 선한 신자로 주 앞에 나와보겠다. 이런 발상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죄 씻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죄 용서하신 그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 안에서는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사랑 안에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발부둥쳐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내가 발버둥치면서 내가 정말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룰 것 그것이 없는 거야. 주의 사랑 자체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 없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요, 죄 씻음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늘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내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로 감사하는 게 깨끗한 자로 사는 거예요. 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미심쩍어지고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존귀한 것으로. 우리가요, 죄 씻음 받았다. 그 주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해보겠다고 했던 것들이 예전은 죄라는 걸 모르죠. 그게 죄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죄 씻음 받은 사랑이 속한 자가 신자야. 사랑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죄 씻으신 그 행위가 나를 온전케 했어. 그 사랑, 그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을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한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다가온다. 그렇게 자기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 정말 좋구나. 그 사랑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 자기 운명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본문 12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게 주리라. 근데 이건 뭐냐? 포도원으로 가서 이제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움이 튀었는지 확인해 보자 그것인데
아가서 2장 13절을 봐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는다.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 말은 남자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의 그 세계가 이미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웠고 그런 세계란 것입니다. 그걸 함께 가 보자 그 말이에요. 함께 가서 보자. 그러면 12절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으로 가서 우음이 돋았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했는데 우음이 돋았고 나무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 거기에서 여자가 내 사랑을 남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쉽게 말하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아름다운 것, 향기로운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자로 주 안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게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죄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고 그게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움이고 사랑이 향기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취해서 주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봐야 실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이 만들어낸 그 열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 죄 없는 주의 백성으로 여김받는 그 향기, 그 아름다움, 얼마나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사랑이 정말 존귀합니다.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을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즉 여인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여인이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얼굴에 검다 검수라 볼품없는 그런 외모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에게는 내가 검수로움에 다른 여인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데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그게 사랑의 세계라는 겁니다. 남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뭐 뿜어낼 향기가 없다는 것이고 여인이 맺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 함께 있는 문 앞에 열매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여인은 그렇구나. 향기 있는 것이고 열매가 있구나. 내가 맺을 게 없네.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모든 걸 담고 있고 모든 걸 이루었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인의 수고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한 자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이런 게 여인에게 요구된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늘 자기를 돌아오면서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의 어떤 형편이라니까요. 예수를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이루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미 포도움이 돋아 있고 꽃술이 퍼지고 꽃이 피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죄로 인해 죽은 나 같은 자가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있다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신비의 효과입니다. 놀라운 혜택이죠. 우린 그걸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으로 향기로운 것으로 나를 감싸고 있네. 나는 사랑의 향기성이 이미 들어와 있구나. 그런 사랑의 내막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그 사랑이 감사가 돼요. 주의 사랑이 향기가 되고 사랑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자리하고 그게 주께 받은 사랑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 말은 주님께 드릴 내 건 없다는 거죠. 그냥 받은 걸 내어놓는 것 뿐이에요. 주가 주신 거, 주가 내게 베푸시고 내가 주께 받은 거, 그걸 드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 밖에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허물이 되죠. 기도하지 않는 게 허물이 되고 성경 보지 않다 허물로 다가와요. 넌 왜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 안에서는 허물이 안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푼 자기 사람으로만 대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만. 사랑에 속한 자로만 우리를 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주를 찾는 이유가 사랑이 돼야 된다. 내가 주를 찾고 싶은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이러한 신자는요, 내가 뭐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거 이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 봐야 사랑받고 있으면 헛된 것인데 전도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관심이 없는 거죠. 반드시 자기를 바라볼 때 사랑이 찾아왔어. 사랑을 만났어. 내가 사랑 안에 있게 되었어. 이걸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으로 나의 가장 잘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나는 사랑이 최고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속했고 사랑 안에서 주의 모든 걸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사랑을 만났고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최고의 인생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